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평소에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근데 실제 우리 기능하는 믿음 안에서는 과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감사해야 한다고 느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만큼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지, 감사를 느끼는지,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런 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길래 정말 그분에게 감사하다라고 느낄까 하는 면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시지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과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의 핵심이 뭐냐? 중심축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면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염려도 되고 염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있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이야기할까 하는 면입니다. 바로 그 면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어머니 하면 벌써 마음부터 녹아들죠.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에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드신 아버지들. 저도 아버지 하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하면 우선 긴장되고 경직되고 무서워요. 독재적이고 고집스럽고 이런 면이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았거나 또 유교식 교육 방법에 익숙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칭찬한다는 것은 죄인 줄 알아요. 죄로 알아. 칭찬을 아예 안 해. 속으로만 느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워낙에 이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도 거친 분도 많이 있고 6.25 전쟁도 있었고 그 이후에 4.19, 5.16 열심히 또 국가적으로 부응하는 세태를 걷기도 하고 80년대 군부 독재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다사다난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아버지들, 대개는 좀 완고하고 말을 섞기도 어렵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 와서 닿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 어머니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어머니적인 면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유모가 자식을 품듯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면이, 물론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른 면이 가정의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또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고 뭐 이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측면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근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이야기는 우리 글로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다른 모든 그 책도 마찬가지지만 글을 읽을 때는 글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 하나하나는 각자 개인이 경험한 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 틀려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00명이면 100명의 다른 이미지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 아버지가 틀리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일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완고하고 고집세고 잘 혼내고 가까이 하기 어렵고 그런 분으로 바로 투영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26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고 32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첫째로,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강도라든가 사랑의 깊이 이런 것들은 하늘의 아버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결국은 마지막에 나의 안위와 나의 이걸로 모든 게 귀착이 됩니다. 내가 편안할 때 점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안고 돌볼 수 있는 힘과 이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물론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랑도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가장 괴로운 순간에는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이 외침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될 때 이렇게 되리라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식량이 없어요. 몇 날 며칠 식량이 없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자식을 잡아.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그렇게 약정을 해놓고 오늘 그 집 애를 잡아먹었어요. 내일 자기 자식을 이 집 자식을 숨기는 거야. 그래서 송사가 묻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유일한 자식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인간적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서 차이가 나요. 또 하나는 아무리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고 그 사랑을 다 줄 만한 능력이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제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도 제게 사랑을 주는 것은 능력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고, 나도 내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능력 면이 부족해요. 한 번은 제가 목회 초창기에 미국에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아버지에서 설명할 때 바로 이런 면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그때 참 제일 많이 아이들이 갖고 싶은 물건이 뭐였냐면 닌텐도였어요. 닌텐도. 집집마다 아이들이 닌텐도 다 사요. 근데 닌텐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했어요. 닌텐도가 그 스테이션을 사야 되는데 텔레비에 꽂고서 이제 막 뭐 둘이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때 우리 돈이 없어서 아이들 못 사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닌텐도 있는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서 그 닌텐도를 해요. 신방을 가도 애들을 데리고 가면 아이들은 우리가 어느 집에 신방 가느냐에 따라서 따라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해요. 닌텐도 있는 집은 꼭 가.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나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지만 능력이 안 돼서 닌텐도를 못 사준다 했더니 그 신학교에서 그랬더니 바로 다음 주에 그 신학생이 닌텐도를 사온 적이 있어요. 근데 자식에게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여기 부모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상 내가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미안함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야.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늘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실제 우리 삶에서 그것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려면, 우러나오려면 뭔가 그 감사함의 조건이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는데 오늘 두 가지를 봅시다. 첫째, 왜 감사가 안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은 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돌보는 대상으로 우리보다 훨씬 하찮은 존재인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해요. 공중의 새를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대요. 근데 먹이시는데 새들은 정말 바쁘게 다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들 정말 바쁘게 다녀요. 요새 가을철 새들 바빠요. 요즘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요즘 이런 때가 되면 들에 참새가 엄청 많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참새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참새 잡느라고요, 저도 우리 외삼촌하고 그 양쪽 장대를 놓고 거기다가 이 가는 그물망을 해놔요. 그러면 참새 다니는 길에다가 딱 그걸 꽂아 놓으면 참새들이 다니다가 후두둑 걸리더라고. 그렇기도 하고, 그때 참새를 잡는 이유가 물론 참새가 맛있기도 해요. 맛있기도 한데 참새가 자꾸 곡식들을 다 먹으니까, 지금은 막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벼를 베서요, 논에다가 다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눕혀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묶음해서 세워놓습니다. 세워놓은 거를 논에다가 이렇게 크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참새들이 많이 먹습니다. 별로 그걸 잘 기억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벼를 잘라서 쭉 눕혀놓은데 메뚜기 잡는다고 들어가가지고요, 다 밟고 다녀가지고 주인한테 혼나고 도망가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새는 그 곡식, 떨어진 곡식, 씨, 이것을 먹느라고 분주해요. 특히 가을에 더 분주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먹습니까? 다른 종류의 새도 있죠. 곤충만을 먹는 새들이 있어요.
많은 새들이 곤충만을 먹습니다. 뭐 딱따구리 같은 거 곤충 먹고, 제비도 곤충만 먹어요. 그래서 유익한 새들이라고 그러잖아. 곤충을 잡아먹으니까. 물고기 먹는 새들도 있습니다. 외가리 같은 거. 왜 강가에 보면 외가리, 황새 있잖아요. 물고기도 먹고 우렁도 쪼아먹고. 근데 그들이 다 바빠요. 바빠. 만약 그들이 우리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벌레 잡아먹는데 누가 날 먹여 살려요? 난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잡힐 위험성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나락을 까서 먹고 다니는데 누가 나를 먹여 살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는 물가에서 그렇게 낚시다시 쳐다보면서 그 물고기들 정말 기막힌 기술로 잡아서 먹는데 누가 나를 먹여 살려? 내가 잘해서 먹고 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할 때 새들을 잡아놓고 입 벌려서 먹어 하고 넣어주는 게 아니죠. 그들이 돌아다니면 먹고 살 수 있도록 들에 씨앗도 놓고 벌레들도 펼쳐놓고 물에 물고기도 다니게 하고 우렁도 있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 새들은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서 먹으면 되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노력해서 버는 건데 이 누구 거요? 내가 버는 거지. 새들처럼 생각해봐요. 새들도 이거 내가 버는 거요 얘기 안 했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옷을 입힌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들의 백합화, 들의 모든 풀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속에서는 열심히 일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식물들이. 여러분, 광합성이라는 거 들어보시죠. 광합성 운동.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이산화탄소 빨아들이고 뿌리에서부터 열심히 물을 끌어올려서 잎에서 엽록소가 햇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남는 부산물이 산소예요. 에너지를 보통 당이라고 해요. 당. 아미노산 당을 만들어서 그 식물이 생명체로 이어받고 자라나는데 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거기서 만들어요. 광합성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열심히 물을 빨아대고 열심히 공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내고 햇볕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 일을 식물이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럼 식물도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저를 입히시다니요? 내가 만들어 쓴 건데 전부 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 공헌하셨죠. 햇볕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일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합니까? 공중의 새도 열심히 일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그것이 다 하늘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환경을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면 거둘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모든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그러니까 나는 잠이 많다 하는 분들은 좀 내가 게으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굶주린다는 얘기예요. 게으른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새도 벌레를 잡지 아니하면 굶어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잠언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자, 그 가을에 밭 간다는 게 무슨 소리가 할지 모르지만 그 지중해 쓴 기회에서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파종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봄에 거두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작물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데 가을에 어떻게 거두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씨 뿌리고 농사를 쳐야 되는데 안 해놓고 가을에 거두기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그냥 무조건 야 여기 먹을 거 있다고 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9절에도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뭐 형제? 그러니까 패가 하는 자죠 결국은.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고른 이유는, 굶는 이유는 게을러서 그렇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후반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교회 안에서 돕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물질을 모아서 식량을 모아서 도와요. 돕는데 그 당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갖다 먹으면 되지 그러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그런 사람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 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용 양식을 얻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런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들을 먹이는 방법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겁니다. 환경을 주셔서. 자, 중국 선교의 대부인 허슨 텔러가 있습니다. 허슨 텔러가 영국 사람인데 그 영국의 그 웨일즈 해안에서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이니까 그 배에서 전부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입게 했습니다. 전부 구명조끼를 입으시고. 근데 허슨 테일러는 거부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구명조끼에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해서 거부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건 아니죠. 나중에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건 잘못됐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막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방법을 주신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했죠. 병이 들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 교육자들 불러서 기도 받으라고 했죠.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병원도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우리 병 낫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고하고 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매를 거두게 하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주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기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남쪽으로 피해 브엘세바로 그 네게부 지방 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갈 때, 또 그리시네가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먹이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보통 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특별할 때,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인도네시아에 티모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동티모르와 이 서티모르가 갈렸지만 거기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 부흥운동이. 그럴 때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루는 한 마을의 선교팀이 다른 마을로 전도를 갔습니다. 전도를 가는데 하루를 예상하고 갔는데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일정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따 오려고 해서 다른 여벌의 옷도 없었고 했는데 가서 늦어지니까 이제 옷이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또 씻지를 못하니까 몸이 막 가렵고, 이런 환경에서 그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환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금방 옷이 깨끗하게, 금방 빨래한 옷이야. 옷이 하얗게 바뀌고 몸이 씻은 것 같아. 완전히.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 며칠을 있는데, 있는 동안에 내내 옷이 깨끗하고 하나도 더러워지지 않고 몸도 씻은 사람의 몸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며칠을 지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본부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옷이 다시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몸도 씻어야 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환경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광야에 있을 때처럼. 그리고 그것은 실제 그 전에 이미 있었잖아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광야에서 어디에서 먹을 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만나를 주어서 그들이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기름에 쳐 먹고 다 여러 가지로 해서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첫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끊깁니다. 만나가 끊겨요. 여호수아 5장 12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예.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부터 만나를 주실 때도 먹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방법이 달라요. 광야에서는 그들이 경작해서 그들의 힘으로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딱 된 그 다음 날부터는 기적적인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려서
열매를 얻어서 그들이 먹고 살 때는 내 힘으로 먹고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그 땅에 정착할 때 먼저 그들이 먹고 살 걸 먼저 가져갔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소산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9장 5절 봅시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그 다음에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는 옷이 낡고 신발이 헤어지죠. 이 옷이, 옛날에는 옷이 참 귀했습니다. 한 벌, 두 벌이에요. 한 벌 입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옷 만들기가 쉬운 일이에요. 오늘날에는 공장에서 막 나오니까 풍족해졌죠. 오늘날처럼 풍족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옷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의 핵심이,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왔습니까? 방직 산업에서부터 왔어요. 옷감을 만들고 하는 데서부터 이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물레질하고 다 일일이 손으로 해서 옷을 만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옷이 귀하죠. 옷이 비싸죠. 그 하나밖에 없는 옷이 광야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다 벗고 다녀야 될 입장이야. 옷이 낡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롭게 옷을 만들어 입을 때가 될 때 옷이 낡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히려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풍성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 많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이후에 여러 번 느꼈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혀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수입이 생겨요. 그래서 먹고 살았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갑자기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가래. 위협을 느끼고 해. 나가래. 졸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목회를 시작할 때까지 한 석 달 동안 수입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수입이 생겨요. 그 기간 동안만 갑자기 모르는 집에서 기도해달라고 초청을 하고, 나는 이제 소속도 없을 텐데 초청을 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또 사례를 하고, 이게 그냥 사례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사례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생활비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한 이후로는 물질에 대해서는 사실 겁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 물질에 대해서는 겁난 일이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 여기서 내가 수입이 있으리라 한 그 방향 말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주셔요. 내가 필요할 때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겁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을 주셔서 특별한 때, 특별한 경우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특별하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적절한 환경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입고 먹고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느껴져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느끼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주신 시스템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제가 계속해서 물질에 관한 소리를 거의 안 하지만 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느끼려면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11조를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느껴지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다는 것이 느껴질 때 감사가 나오죠. 어떻게 느끼느냐?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마다 그 감사의 그 조건을 놓고 감사 연보를 하십시오.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그 능력과 하는 것이고, 그걸 하라니까.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누구에게 감사가 많으냐?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감사를 더 많이 느낀다니까요. 경험적으로 느껴보세요. 이상하게 그렇게 갑니다. 그 감사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 돌보시겠지, 하나님 돌보시겠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 돌보실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누구를 통해 돌보시느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돼요. 오늘날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아서 굶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굶습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기심. 이 세상에 나는 모든 식량의 총량으로는 전 세계 인구가 충분히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막힌 데가 있어서 굶어 죽는 데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이 누굽니까? 양이 누구예요? 이웃을 돌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했다고 해요. 한번 봅시다. 35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여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전부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해서 다 똑같이 하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 다 인정하시고 여러 가지 인간의 다양한 조건을 다 인정하셨어요. 단지 무엇이든지 간에 재물이든 지혜든 시간이든 뭐든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 얘기해요. 만나도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구나 부족함이 없었다라 그래요. 그 서로 나눈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 입고 모든 것을 필요한 걸 채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데 그 환경 중에 중요한 환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이전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도와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믿을 때 저를 전도한 분이 경험한 일입니다. 이분이 기도 용사인데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알고 있던 어떤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분에게 지금 10만 원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분에게 그 10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10만 원을 받으면서 그 전사님이 막 울더래요. 나중에 사정을 봤더니 이 전사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면 신학교를 다니면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한데 한 번도 이분이 그 경제적으로 힘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보질 않았어요. 왜 안 구했냐면 지금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데 또 더 구하는 것이 미안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척교회가 점점 어렵고 힘드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르니까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달 월세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학비가 4만 원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없어서 쌀을 사야 되는데 3만 원이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합의 10만 원. 근데 그 기도하고 나서 그분을 통해서 10만 원이 온 거예요. 그분이 그 전사님이 받을 때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아, 그 주신 권사님 참 감사하네.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대리자가 되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혼자서는 못 살아요.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음으로 양으로 저는 돈보다 물건을 아낍니다. 저는 10,000원보다 2,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저는 더 아껴요. 왜냐하면 돈과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를 만든 그 사람의 수고를 생각해서. 근데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간 걸 아니까. 서로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먹고 내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환경을 주시고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을 주시고 이래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느낄 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 아버지 되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 건강한 이미 성년이 된 아들에게 있는 나이 드신 아버지가 아니고 3살짜리 앞에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예요. 3살짜리 아들은 이제 좀 걸어 다닌다고 세상 다 지 건 줄 알고 지 마음대로 다니려고 그래. 아버지가 손잡고 가려 하면 손 뿌리치고 지가 가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그게 우리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면이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내가 느끼고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부디 제대로의 아버지를 느껴서 참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